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음식을 사면 그 음식 중에는 신선 제품이라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선 제품들은 무엇이 생명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는지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온도, 또 적절한 장소에서 그것을 잘 보관해야만 신선 제품들은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상품으로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그것을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음식의 문제만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에 그 말씀은 무엇에 비유되어지곤 합니까? 유산에 비유되어지곤 합니다. 유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였다가 그것을 유전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나누어야 할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간직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바르게 보존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유전될 때 그 본의와 그 진리의 내용을 온전히 잘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변질된 복음을, 왜곡된 진리를 후손들에게 흘려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변질된 혹은 희석되어진 가치들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인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의 변질은 배탈이 나는 경우지만 복음의 변질은 삶의 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성공하기도 혹은 실패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수송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뉴스 보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1도, 2도의 온도 차이 때문에 이것을 접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다시 수송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백신이 그 온도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진리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과 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성경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오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변질입니다. 변질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문장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면 어떤 문장을 떠올려야 하냐면 10절에 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또 나올까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일까요? 당시 율법을 혹은 이 양피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를 읽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필되어져 있는 그런 성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읽을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이나 율법자들이나 혹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책망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냐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그것을 읽고도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읽고도 바르게 삶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뭐 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서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질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인용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몇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이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좀 긴 말씀이지만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이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여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2장에서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도 결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변질된 이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장에서 기록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예수님의 그러한 부연 이 비유 말씀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에 보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자꾸 종들을 보내는 장면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에 없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 나오는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 나오는 종들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원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의도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에다가 포도나무를 뭐 하신 겁니까?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을 때 그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그 열매를 먹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서 그 열매로 나누며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을 따라 민족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개토화되어서 스스로의 굴레 안에 갇힌 바 되어서 포도원에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만족거리로만 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만족되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열매를 내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첨언하신 내용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참으심과 기다림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지금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에 대한 책임감이,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삶으로 증명하며, 또한 이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복음 되게 내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건 목회자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린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건강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조금의 재정적인 넉넉함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셔서 오늘이라는 삶을 또 살게 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돕는 이들을 곁에 두셔서 연합하게도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적인 풍성함과 부유함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과연 주를 위한 삶을, 청지기적인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선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변질된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 포도원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앞선 포도원 비유와 또 접목하여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건축자죠. 애초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자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 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떻게 창조하셨고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자라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도 건축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자이셔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도 건축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건축함에는 그 재료를 선택하고 그것을 짓는 방식에 있어서 설계도를 따라 짓는 방식에 있어서 누구의 것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건축의 재료로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건축해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축자의 사명을 가지고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지, 어떤 건축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같이
적당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부실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설계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집을 올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오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이와 같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를 단지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채워주신 그것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건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식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료로 공급하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어야지 더 욕심을 내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쌓아가는 그런 인간의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만족을 일으키는 것으로 포장하여서 자기 만족을 하나님의 만족인 것이냐 그렇게 적당히 포장하여 자신의 것을 쌓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와 같은 실수들을 많이 저지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수단화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쁨을 우리가 갈취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내용도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들의 의도와 이들의 계획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하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비유의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한껏 높인 뒤에 동문서답하듯이 갑자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주제는요, 지금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주제, 혹은 우리가 물질을 가져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재정의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본질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적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아주 첨예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세금과 결부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죠. 데나리온 한 입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이미 200여 년 전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런 유대 혁명이 일어났던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용어를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형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을 때 사용했던 표어가 뭐냐면 이교도들에게 응당한 몫을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민족의 해방을 꿈꾸어서 소위 말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승리를 거두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자유를 얻는 것과 동시에 전리품으로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카베오라고 하는 이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본질로 따졌던 것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았고 성전을 회복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하나님만을 따라가자,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로 돌려주더라도 우리의 욕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이것을 가지고 세금을 통하여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내게 묻고 있지만, 너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너희들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그런 영적 회복을 너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있느냐, 그걸 너희가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듯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삶은 너희 스스로가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 회복해 나아가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물질의 욕심, 세상의 것은 다시 세상에게 돌려주어서 여기에 대한 마음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답했노라고 그렇게 경탄하고 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변질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함,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 채, 모르고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갈망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질된 부분들을 꺼내어서 회복해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셔서 말씀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여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스스로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변질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미련함을 다 꺼내어 놓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더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을 전혀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 오늘 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을 건축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교사되어, 인도자 되어, 보호자 되어 오늘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